저와 여러분은 동양 사람이면서 서양의 문화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가 충돌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참 이 두 문화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라는 것을 참 많은 부분 실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 이 동양과 서양의 철학이라고 할까요? 접근 방법이 참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는 동양, 서양 할 것 없이 모든 나라의 교육이 서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그렇게 많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전통적으로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동양 문화권, 유교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내 삶에 체득하는 것, 나의 것으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교육의 목표였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신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거 잘못되었는데요 라고 지적할 경우에는 선생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학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좀 다릅니다. 서양에서는 학교에서 또 학문을 연구할 때 비판적인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비판적인 태도가 공부의 그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가르쳐 주는 것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고 고개만 끄덕거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고, 그 내용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평가하니? 그 학생 자신만의 평가와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미국의 신학교에서 세미나 수업을 들을 때에도 좀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힘들었습니다. 그 세미나 수업 때마다 학생들이 준비해서 페이퍼를 쓰고 발표합니다. 그러면 그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각자가 크리틱을 하게 합니다. 그 수업을 듣는 사람이 그 비평적인 평가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그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점을 개선해야 될 것 같다, 크리틱을 합니다. 그 학위 논문을 쓰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분야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연구나 기존의 학자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제시하는 방법이 더 낫다,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게 최종적으로 이제 논문이 통과되는 박사 학위를 받는 그러한 방식이죠. 물론 공부할 때 우리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태도를 길러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단순히 비판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 자체가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서양의 오랜 그 계몽주의 이후의 학문적인 전통은 일단은 의심하고, 일단은 비판하고, 일단은 우리가 극복해야 한다 하는 것을 주된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와 좀 반대되는 결의 내용이죠.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죠. 마태복음 5장과 6장 말씀을 저희가 몇 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거의 반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난 삶인가,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 주었던 내용보다도 더 뛰어나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보다도 더 탁월하고, 세상의 기준보다도 훨씬 더 우월한 것이 5장 6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상한 삶에 대해서 듣고 또 배우게 된 제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내용을 들었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꼬치꼬치 캐내면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쉽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7장에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말씀하시죠.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물론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잘못된 일에 대해서 무조건 침묵하고 있으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잘못된 제사, 잘못된 예배를 뒤집어 엎으셨고, 또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잘못된 참 외식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호되게 비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염두에 두시는 상황은 형제들 간의 관계 속에서입니다. 형제들. 방금 읽은 3절, 4절, 5절에 보면 계속해서 내 형제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형제들 간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가까이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함부로 비판하고 섣불리 비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아주 유명한 비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비유를 드십니다. 형제의 눈 속에 먼지가 끼어 있는, 형제의 눈 속에 티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정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에 먼지가 들어가 본 적 있으시죠?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이 불편했던, 까칠까칠하고 굉장히 불편했던, 거슬렸던 그러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먼지를 어떻게 빼내셨습니까? 여러분 눈 속에 있는 먼지를 어떻게 빼내셨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눈에 먼지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 먼지를 어떻게 뺍니까? 여러분 우리 눈이 너무너무 예민한 부분이어서 그 먼지를 빼려고 할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죠. 행여나 눈이 다칠까봐 아주 신중을 기합니다. 저도 종종 이렇게 자고 나면 이렇게 속눈썹이 빠져서 눈 안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조심조심 눈을 이렇게 떴다가 그 이물질을 눈을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서 이 양쪽 가장자리에 옮긴 다음에 아주 부드러운 그 티슈를 가지고 살살살살 이렇게 찍어내서 그 이물질을 걷어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웬만해서는 내 눈에 들어가 있는 그 먼지, 이물질을 빼내는 일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잘 맡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감각 없이 그냥 함부로 찔렀다가 눈알이 이렇게 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눈에서 먼지를 빼내는 일은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조심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상대방의 잘못,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지적하거나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중하게 해야 되고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섣불리 했다가는 그 사람의 눈이 다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런 경우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먼지를 빼내려고 하는데 내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가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들보. 요즘에 우리 들보라는 말 안 쓰지만 우리 대들보라는 말은 쓰죠. 네가 우리 집 대들보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우리 집 기둥이다 하는 거잖아요. 기둥. 그 기둥이 지금 내 눈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큰 들보, 큰 기둥이 내 눈 안에 지금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보이죠. 손바닥만 눈앞에 대도 안 보입니다. 큰 기둥이 내 눈 안에 지금 끼어 있다면 안 보이죠. 그런데 그 안 보이는 눈으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야가 가려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눈, 그 예민한 그 눈에서 작은 티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제일 그 예민한 눈을 그 먼지를 빼겠다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눈을 맡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눈에 문제가 생겨서 안과에 갔는데 그 안과 닥터가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눈을 치료받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눈에 사실은 큰 들보가 들어가 앉아 있어서 사실은 잘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아주 성급하게 우리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눈이 가려져 있는 상황에서 이것저것 사람들의 티를 빼내려고 하는 아주 위험한 시도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충분히 알지 못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지적하고 또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지역에 여러분 잘 아시는 클락스턴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죠. 난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전 세계 몇십 개국 난민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배 모임을 인도하시는 우리 김재우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각양각색의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알아가고 이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특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시간을 잘 안 지키더래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사람들마다 다 달라서 어떤 사람들은 약속 시간이 됐는데도 1시간 가까이 지나서 나오고 그러면서도 전혀 미안한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예배 시간에 제때 오지 않고 여러분들처럼 제 시간에 오지 않고 한 사람 왔다가 두 사람 왔다가 또 계속해서 오더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경제적인 환경이 열악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시간을 잘 안 지키는 모습을 이분이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불만이 많았죠. 왜 이렇게 시간을 안 지키는가?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시간 개념이 없는가? 그러다가 본인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방문해서 그곳의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프리카의 참 열악한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돌발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던 차가 갑자기 차가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다가 시동이 갑자기 꺼져버려서 또 한참 기다려야 되고 진흙탕에 바퀴가 빠져서 그 바퀴를 빼내느라 또 몇십 분이 소요돼 버리고 이렇게 가면 된다고 해서 그 알려준 길대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도로가 사라져 버려가지고 여기 아니구나 또 다른 길을 찾아서 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을 직접 겪으면서 이분이 굉장히 큰 그 교훈, 깨달음 하나 얻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약속 시간을 지키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특권이다라는 것을 이분이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때 우리가 정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고 도로도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내 스케줄을 주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그런 모든 상황이 갖춰져야 약속 시간을 정하고 약속 시간대로 맞춰서 살아갈 수가 있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환경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은 그런 일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이더라라는 겁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 미국이 아니라 여러 열악한 그러한 환경 그 나라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이 선교사님이 깨닫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약속을 했어도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그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우리와 생각이 다르구나, 우리와 경험이 다르구나,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생각할 때 참 쉽게 생각하고 쉽게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말을 못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할까? 그렇지만 우리가 정작 그와 똑같은 상황에서 성장하거나 그와 같은 환경에 처해 있을 때에는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다른 사람의 티는 보지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잘 보지 못하고 있는 실례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눈에서 나 중심의 들보, 우리의 편견과 나의 기준이라고 하는 그 들보가 사라지면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너무 편하고 당연한 일인데 그 사람에게는 그러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죠.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 상황인가, 들보가 사라졌을 때 그것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 나와 생각이 좀 다르고 나와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이전에는 그냥 못마땅하게 여기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데 급급했다면 이제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생깁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하는 마음이죠. 저 사람이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하는 마음.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이제 긍휼의 마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저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힘들었던 그러한 모습들과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공감하는 마음과 안타깝게 여기면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눈에 우리의 편견, 우리의 기준, 나 중심이라고 하는 그 들보가 사라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에 들보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들보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절대로 공정하지 않고 내가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고 내 눈에 항상 지금 들보가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눈의 들보를 빼내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형제들의 상황을 그들의 자리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문제를 내 기준에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눈이 더욱 밝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비판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꼭 기억해야 될 그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요, 잘못을 잘 따져내는 그런 비판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비판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훈련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할수록 눈이 높아지고 귀가 높아지고 머리가 커져서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고 비판 능력이 많아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것인가?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 모습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공동체를 세운다, 집을 세운다. 헬라어로는 오이코도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세운다. 지식은 사람을 자기 자신을 높이 만들지만,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들에게 지금 주신 편지였죠.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 얼마나 똑똑하고 잘나고 사리 분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잘 가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과 연약함을 품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 닮은 모습이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모습이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그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불렸던 보네포 목사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이제 묵상하고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셨더라고요. 정말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비판이란 타인과 거리를 유지하며 그를 주시하고 심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그럴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타인과 멀찌감치 떨어져서 어디 잘하나 보자,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공간을 사랑은 허락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을 관찰자의 숙고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언제나 자신의 사랑과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여긴다. 비판은 눈을 멀게 하지만 사랑은 눈을 뜨게 한다. 자, 이 구절 너무 좋아서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했습니다. 비판은 눈을 멀게 하지만 사랑은 눈을 뜨게 한다. 뭐에 대한 눈을 뜨게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할 거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그 사람들이 모습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는 것이죠. 내가 심판자가 되면 나 자신의 악도 보지 못하고 타인에게 주어지는 은혜도 보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사랑은 타인을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그럴 때에만 참으로 눈을 뜬 상태가 된다. 여러분, 사람들의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을 예리하게 보는 것이 시력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어떠한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가, 그 형제들을 십자가 아래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정말로 눈이 밝아져 있는 좋은 시력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판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지만 사랑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우리 보네포 목사님은 사실은 비판 의식이 굉장히 많으셨던 분입니다. 히틀러 당시에 히틀러가 온갖 악한 일을 하고 있을 때 독일의 대부분의 그 독일의 교회들이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히틀러를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라고까지 추앙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했던 분이 이 보네포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나치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고 히틀러에 대해서 반대해서 대학교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나중에는 감옥에 gat혀서 39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희생되는 그러한 순교자로 자신의 삶을 드렸던 분이죠. 누구보다 참 악한 모습, 불의한 모습에 대해서 비판 의식이 투철했던 분이시지만 그것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몸소 옮겼던 정말 실천적인 신앙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비판적인 눈을 형제들에게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형제에게는
비판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사랑의 눈으로 바라봤다. 제가 이번 주에 월화수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책을 한 권 소개해드렸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나오셨던 분들은 이 책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으셨을 거예요. 컴백 바바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님이셨고 또 많은 교회를 개척해서 잘 목회하셨던 여기에는 존 밀러라고 되어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름은 잭 밀러라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 잭 밀러 목사님은 우리한테는 별로 그렇게 크게 유명하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팀 켈러 목사님 있죠. 팀 켈러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이 평생의 멘토로 삼으셨던, 본인이 왜 교회를 개척하고 리디머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 할 때 이 잭 밀러 목사님이 세우셨던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뉴 라이프 처치, 거기를 모델로 삼아서 내가 이런 교회를 세워야겠다 생각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 잭 밀러 목사님이 컴백 바바라, 바바라야 돌아와라라고 하는 책을 쓰시는데 여기 나오는 바바라는 이 잭 밀러 목사님의 딸입니다. 이 딸이 고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거부합니다. 그 신앙의 방황기가 시작되는 거죠. 대학에 들어가서는 본격적으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엇나가며 살기 시작합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1학년 때부터 남자친구와 동거를 합니다. 그 남자친구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데 이 남자는 드러그 딜러, 마약을 거래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 또 그 사람하고 같이 삽니다. 그 사람하고 또 헤어졌다가 또 다시 믿음이 없는, 또 신앙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서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존경받는 목사님이고 아주 존경받는 신학교 교수님인데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엇나가고 있으니, 신앙의 길에서 떠나서 방황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했겠습니까? 몇 번이고 책망하고 몇 번이고 비판하고 몇 번이고 참 본인이 생각하는 옳은 그러한 가르침으로 훈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런 갈등이 시작됐을 때, 딸의 방황이 시작됐을 때, 이 잭 밀러 목사님과 그리고 그 아내 되는 이 로즈마리라고 하는 사모님이 이렇게 결심합니다. 우리들의 기대와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는 딸이지만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바라가 절대 잊지 않도록 하자. 언제나 우리 집에 왔을 때 우리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 가족이고 아버지고 어머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모든 일에 우리가 딸과 함께하자. 그래서 딸이 결혼할 때에도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남자와 동거하겠다고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에도 온 가족이 그 사람과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같이 여행을 가고 같이 게임을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처음에는 이 사랑하는 딸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잭 밀러 목사님과 사모님이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분이 깨닫습니다. 우리 딸에게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지금 예수님이 더 필요하다. 복음을 더 선명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기의 눈을 가리던 들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의 들보가 벗겨지고, 그리고 특별히 부모로서 자기 아이들을 컨트롤하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바라 이 딸에게 자기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해요. 딸아, 내가 아버지가 네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없었니? 내가 너에게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혹은 목사라는 이름으로 너를 폭력적으로 대한 적이 없었느냐?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분이 이 책에서 제일 많이 쓰시는 표현이 enduring love, 인내하는 사랑, 기다리는 사랑, 참는 사랑. 그 사랑의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 후에 딸이 돌아오고, 딸과 결혼했던 그 남자도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남자의 가족들도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제가 그 책,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분이 얼마나 마음속에 참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이 쏟아붓고 싶은 말이 많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비판하고 싶은, 지적하고 싶은 잘못들이 많았겠습니까? 결혼 생활이 잘못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잘못됐을 때, 너 신앙생활 안 할 때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꾹 참고 계속해서 참고 또 참고 그런 마음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쏟아붓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후에는 이 딸에게 다시 가서 똑같이 딸로 사랑으로 대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대화하고 친구가 되는 것이죠. 비판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하는 사랑으로 참 한 생명이 바뀌고 한 가정이 바뀌는 아름다운 역사를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보를 먼저 보라. 우리 눈에 여전히 큰 들보가 있어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지금 가려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들보 대신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들보가 우리 눈안을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도 큰 기둥이죠. 여러분 보이시죠? 저런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눈 안에 심겨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 생각을 하니까 이 들보를 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의 눈에 있는 들보를 십자가로 바꿔주십시오. 제 눈에 있는 들보를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제 눈에 있는 그 들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들보는 나무로 된, 목 쑤셨으니까 나무로 된 그 큰 기둥, 그 큰 기둥을 주님, 똑같은 나무이지만 십자가로 바꿔주셔서 내 눈 안에 십자가가 보이면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라볼 것이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십자가의 렌즈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교만과 비판과 정죄의 들보가 아니라 은혜와 겸손과 사랑과 섬김의 십자가, 똑같은 기둥이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기둥, 이 십자가의 들보가 저와 여러분의 눈에 가득 채워져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보건 무엇을 느끼건 십자가의 렌즈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보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더 겸손해지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입고, 여러분, 그 눈으로 따가운 비판이 아니라 따스한 사랑의 눈으로 가족들을, 이웃들을, 성도들을 섬기실 수 있는, 사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이 잭 밀러 목사님처럼 오랜 시간 동안에 참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랜 시간 인내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마음 먹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